열왕기하 강해론 18번째 시간인데,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전혀 사귀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내일부터 당장 직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학교에 가도 안 믿는 사람 많고, 동네에 가도 안 믿는 사람 많고, 그러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인가? 아예 그냥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안 사귈 거야,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시작.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귀지 말라? 오늘 음행하는 자 사귀지 않아야 되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다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어떤 형태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뭐 그런 사람들하고 안 사귀면은 그 사람들은 누가 전도할 거예요? 누가 그 회개시키고 누가 전도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사귀고 이렇게 친분도 넓혀가고, 그렇게 해야 그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도무지 그냥 관계 아주 상종을 안 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왜? 이 세상엔 다 죄인들밖에 없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멍해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 멍해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제목을 가져왔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보여드리겠어요. 그림 보이시죠? 예. 이게 누가 그렸더라? 재미나이가 그렸을 거예요. 재미나이가. 제가 성경을 주면은 제 비서가 잘 그려줍니다. 이렇게 AI가 잘 그려줘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멍해를 매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멍해가 있죠. 두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소가 이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멍해를 맸잖아요. 여기다가 나무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잘 보이시죠? 예. 아우, 얘가 배터리가 시원찮은가 본데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거. 예. 나무로 만든 거, 이 멍해를 딱 맸어요. 근데 이 두 소가 멍해를 맨 이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야지, 한 방향으로. 만약 이 손은 일로 가려고 그러고 이 손은 일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도저히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멍해를 매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들 중에. 그런 일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에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다루었습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 3장, 그 다음부터는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남유다를 다루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죠? 오므리의 그 군사 구타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하방, 이세벨, 뭐 그 아들들 얘기 계속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열왕기서가 중요한 사건의 그 집중을 엘리야하고 엘리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정말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거기 있었는데도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이 그만큼 사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북이스라엘 문제를 다뤄왔어요. 북이스라엘.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남유다의 왕으로 넘어왔습니다. 남유다 왕 이름 뭐예요? 여호람. 여호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어디서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여호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 오늘 다시 공부할 왕은 남유다의 왕. 여러분 나눠준 왕조표를 한번 보세요. 왕조표 가져오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왕조표 가져오셔야 됩니다. 왕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는지. 자,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호람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었죠. 여호람 때 선지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여호람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여호람. 그러니까 같은 시대 겹칩니다.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이름이 같아요. 여호람.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남유다의 왕은 또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요람.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헷갈리지 마세요. 혼돈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름이 같은 왕이 양쪽 나라에 같은 시대에 각각 왕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헷갈릴까봐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기다가. 자, 유다의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 생각나세요? 북이스라엘은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이었잖아요. 아합과 함께 하면서 막 전쟁도 같이 하고 그러던 왕입니다.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그걸 이제 구분해 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통치 말년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완전히 물려준 게 아니라 공동 통치를 했어요. 공동 통치를 한 5년 동안 이렇게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왕이 된 지 몇 년째 되는 해라 그랬어요? 5년째 되는 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년째. 그러니까 왕조표를 눈여겨보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혼돈이 옵니다.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여호람은 몇 살이라 그랬어요? 32살이었다 그랬죠. 32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여호사밧과 5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였고, 공동으로 통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단독으로 8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드린 왕조표에는 8년으로 되어 있죠. 여호람의 통치 기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보여줘 보세요, 다시 한번. 8년으로 되어 있죠. 8년. 그거는 단독 통치 때, 단독 통치.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하고 말년에 5년 정도를 공동으로 통치했으니까 왕 노릇한 거는 총 13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단독으로 왕인 건 8년. 그 왕조표에는 그 8년만 써놨어요. 8년이 됐습니다. 자,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 엘리야가 갑자기 나와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경건한 왕이었어요.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아사하고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주 경건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에요. 그러면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할아버지도 훌륭한 분이고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럼 여호람도 마땅히 훌륭한 왕, 경건한 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람은.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호람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동경했습니다. 아합을 동경하고 그 아합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아합의 길이 뭐예요? 바알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런 왕들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볼 때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훌륭한 왕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왕이었지만은 항상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을 섬기고 사는 걸 봤어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쪽의 왕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왕이 최고잖아. 거기서 왕이 권력을 막 휘두르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멋있게 보였나 봐요. 어느 게 멋있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그쪽 길을 따라갔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람이 악의 길을 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 역대하 본문에 보면 역대하 21장도 여호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제가 그랬죠.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같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번갈아 다루고 있고 이 역대기서는 거의 이스라엘 왕은 안 나와요. 남유다 왕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두 성경을 이렇게 보완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또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역대하 2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왕이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 아합의 길을 갔으니까 바알신을 막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대에 가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자, 또 역대하 21장에 보면 본문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을 유지하려고 자기 동생 6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살인 행위를 행해요. 이 여호람이. 또 역대하 21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왕자들이 많으면은 왕이 될 사람 세자 하나 빼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왕권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안 시킵니다. 대군들 공부 안 시켜요. 뭐 해야 돼? 권력에서 멀어져 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기생집 드나들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똑똑하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러면은 죽어요. 예? 반란 일으킬까 다 죽어요. 세자 빼고는. 근데 여기도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아마 이제 자기 동생이고 뭐 권력에 위협이 됐는지 하여튼 다 죽였어요. 자기 형제 막 다 죽이고 막 그런 사람 누구예요? 우리나라 왕 중에 조선에. 세조, 태종 이방원은 자기 형제는 안 죽입니다. 자기 동생이 반란 일으켰는데도 자기 동생을 살려줬어요. 태종 이방원이는. 조카는 죽였어요. 조카는. 세조는 다 죽였어요. 동생이고 뭐 조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권력이 뭔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자기 동생들도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짓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런 죄악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왜 여호람은 훌륭한 아버지 여호사밧, 할아버지 아사를 따르지 않고 이 길을 갔는가? 그 원인을 역대기 저자와 열왕기서 저자는 분명하게 하나의 사건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장가를 잘못 갔기 때문에 장가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합의 딸 아달랴죠. 아달랴. 이제 또 아달랴 공부할 텐데 유다 역사에 아주 엄청난 이제 그 살육을 가져오는 여자입니다. 이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열왕기서의 관점입니다. 근데 역대기의 관점도 똑같아요. 역대하 2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기다가 다 원인을 돌리고 있어요. 자, 이 아버지가 여호사밧인데 굉장히 훌륭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딱 한 가지 책망받은 게 있죠. 여호사밧. Do you remember? 생각나십니까? 뭐였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뭘 책망했어요? 왜 당신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저 아합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 다닙니까? 이게 책망받은 일이에요. 아합이. 당신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왜 저 아합과 같은 인간하고 같이 어울려 다닙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이걸 책망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다니는 사람을 보면 뻔해. 예? 유유상종. 그 책망을 당했어요. 여호사밧이. 자, 그런데 같이 다녀서 전쟁도 같이 나갔고 아합하고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안 살려줬으면 죽었을 거예요. 여호사밧. 아합 죽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일생일대의 실수는 뭐냐면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 왕이 될 아들의 이제 부인을 데려오는,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아달랴를 데려왔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가 망하는 길로 간 원인이에요. 원인.
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제 아버지 엄마를 닮았겠지 뭐. 엄마를 얼마나 닮았지? 아달랴 이세벨, 그 싹한 여자, 하나님의 선지자들 막 잡아다 죽인 여자잖아요. 예? 그 딸이란 말이에요, 딸. 그런데 데려왔어요. 그걸 데려왔어요. 이 아달랴는 어려서 뭐 보고 자랐겠어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선지자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높이고, 저 금송아지 성경 이런 것만 태어나면서 또 보고 자라네.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겨왔겠어요? 그게 꽉 차 있겠죠. 한 사람이 집으로 온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만 오는 게, 현재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한평생이 오는 겁니다. 한평생이. 이게 다 왔어요. 그래서 여호람 자기 남편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부인을 따라가가지고 이 망하는 길로 갔다고 성경은 원인을 거기에다가 다 돌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정해봤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계속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자, 그럼 다시 한번 멍에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다른 그림이에요. 얘는 챗 GPT가 그려줬습니다. 챗 GPT. 제가 AI 2개를 제 비서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멍에 더 잘 보이잖아요.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예요? 저희 하겠지 말고요. 저희 앞으로 와주실게요. 앞으로. 자, 앞에 저희 의자 2개씩 어디서 나는 소리지? 예? 여러분 잠 깨시라고 이 소리가 나는데 잠을 깨세요.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갑자기? 예, 자, 하여튼 하나님이 잠 깨라고 또 잠을 다 깨시고.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멍에를 같이 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그 인생을 한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 나 일로 가려고, 이 사람 일로 가려고 그러면은 못 가는 거죠.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뭐냐 할 때에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까지 이 말씀을 결혼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결혼.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면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결혼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럼 이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한 사람은 믿어. 그러면은 당장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등산 가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겠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멍에를 함께 하는 일이에요. 멍에를 한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 한 방향으로 등산 같이 갑시다. 뭐 이제 휴일날이면 다 맞춰줄 수 있겠죠.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산을 좋아해. 그러면 한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주일이 아니라면은 난 등산 안 가고 그냥 바다 같이 가지고 또 한 번은 산에 가고 그럼 되지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일에는 이건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깨지게 돼 있어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는 누가 하냐 그러면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 결혼해서 전도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결혼의 대상자는 성경에서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동반자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은 전도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결혼의 대상자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옳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할 때에 교회 댕긴다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약속을 하고 이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빨리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한 가족이 또 부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또 어떤 분은 그냥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남편이 너무 완강히 교회 가는 걸 반대해가지고 평생 동안 가슴 졸이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 살짝 드리고 가는 분도 제 구역에 있었어요. 제 구역에.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가야 돼. 이게 남편 막 집에서 막 어디 갔다 왔냐 화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도해가지고 다 교회에서 다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가야 될, 멍에를 메고 가야 될 제일 중요한 한 방향이 신앙이잖아요. 신앙.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분도 있죠. 둘 다 믿지 않다가 어느 날 한 분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같이 못 가겠죠. 그러나 이제 기도해야지. 그런 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눈물로 기도해서 이제 아내일 경우, 믿는 자가 아내인 경우를 상정해 두고 얘기합니다. 아내의 선한 행실과 기도로 남편을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방향을 누구랑 함께 가도록 해야 돼.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결혼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멍에를 같이 하는 일에,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이신데 그걸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꼭 결혼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께할 경우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결혼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업을 하여 장사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주일날 어떻게 가게를 열어야 돼. 장사가 더 잘 돼. 예? 주일날 사람들이 쉬고 그러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교회 가야 돼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같이 장사를 50%씩 투자해갖고 했는데 한 사람은 장사하자 그러고 한 사람은 교회 가야 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멍에를 매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외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강남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아이들 그 사교육과 이런 굉장히 이제 막 열정적인 동네가 있는데 아이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선생 하나 해가지고 좀 그룹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팀 과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 사람한테 해야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막 여러 가지 팀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믿는 애들도 들어오고 믿는 분들 애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주일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학교 가니까 주일날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요. 아이들이. 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긴 가야 되잖아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걔 교회 안 보내게 돼. 자기 애도. 얘는 공부하는데 얘는 공부 안 하게 되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은 우리 삶에 제가 뭐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예배를 포기해야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함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잃게 만드는 일에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더 많이 교제를 하고 나누고 평일을 식사도 하고 직장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전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멍에를 매야 되는 일, 그 멍에를 함께 맸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타치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래서 남은 평생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인생의 정해진 방향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멍에를 같이 안내는 일은 같이 매지 않아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희생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도 이제, 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도 이제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다윗.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자손들이잖아요. 저쪽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조가 섰다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누구의 자손이 아니야. 지금 오므리의 자손들일 뿐이에요. 예? 근데 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처럼 가는 길을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겠지만은 다윗을 생각했다. 다윗을. 19절에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네 왕국이 영원하게 되리라 한 약속이 있어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바알을 섬기고 동생을 죽인 죄를 지은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유다는 다윗 때문에 내버려뒀지만 그 왕 개인의 심판이 있어요. 자,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온갖 악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림나를 통해 여호람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자꾸 뭔가 잡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생에 잘 나가던 일들이 삐거덕거리고 잘 안 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주실 때 깨달아야 돼. 근데 어리석은 자는 못 깨달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난 게 뭐냐면은 이제까지 말 잘 듣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반란을 20절 21절.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호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까지는 에돔 놈들 그냥 혼내주려고 쳤는데 져버렸어요. 전쟁에서.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다. 여기 백성이 도망갔다는 말은 에돔의 백성이 도망갔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에돔이 종속국가였는데 다윗 때부터 다윗이 강해지면서 종속국가 조공을 바쳤는데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을 혼내주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쳐들어가서 싸우는 중에 자기 백성들, 자기 군인이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원래는 용감하게 싸워서 에돔을 물리쳐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에돔에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누가 이렇게 막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져야 깨달으니까. 이기면 깨닫겠어요? 져야 깨달으니까 지게 하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림나라고 하는 나라가 또 배신을 합니다. 림나가 또 배반을 해요. 열왕기하 8장 22절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누구도 림나도 배반하였다. 이쪽 저쪽 나라가 조공바치던 나라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배반을 하고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여호사밧 때까지 부강했던 유다,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강했던 유다가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약해지고 쇠퇴해 가고 혼란스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우리나라도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이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다윗의 자손들이
이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저 여호람 때 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열왕기서에는 안 나와요.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역대기 21장 12절 15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에게 찾아가지는 못했고 먼 나라에 있으니까 글을 보냈다 그랬어요. 글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를 하나하나 다 지적하잖아요. 지은 죄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네가 지은 죄로 이제 네 가족을 친다는 거야 하나님.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창자의 중병이 들었으니까 뭐 요즘 뻔하죠. 무슨 병이?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셔가지고 엘리야가 이걸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왜 자세하게 말했냐면 왕조표를 보면은 엘리야하고 유다왕 여로보암은 같은 시대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왕조표를 한번 보세요. 다시 여호람이 왕일 때는 엘리야가 이미 승천할 때 아닌가, 승천하고 난 다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 8년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5년 동안 공동 통치했다 그랬죠. 그럼 엘리야가 승천한 때가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엘리야의 마지막 때와 여호람의 초창기 왕 때가 겹쳐. 그래서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기 역대기를 읽다가 같은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공동 통치 5년 또 제가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엘리야 말년의 사역이 여호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막 우상 섬기는 왕들을 돌이켜보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아니 저 아버지 할아버지 때 저렇게 잘 섬기던 날 갑자기 저 아들로 많아져 여호람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냈어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치시면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지금도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똑같습니다.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계속 그 길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예언한 예언이 이 집에 그대로 다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볼모로 잡아갑니다. 자기 동생들 다 죽였잖아요. 그대로 보응을 다 당해요. 자기 아들도 다 끌려가고 아내도 끌려가. 그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 외에는 모든 아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아들 하나 남겨놓고 다 끌어갔어요, 가족을. 그래도 여호람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다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이 사람이. 역대하 2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의 분향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여호람이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자꾸만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고 잘 되던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할 때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깨닫습니다.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아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세요. 아합이 인생에서 잠깐 회개했을 때가 있다 그랬죠. 잠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야, 너 아합 봤냐? 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 봤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 주시면서 계속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호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남은 인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 떠나면 여호람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